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이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모두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절고 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향한 주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이 귀한 시간,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4일 뒤에는 18일에 목요일날 이제 수능을 치게 되는데, 그래도 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수능 치는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좀 주고 짧게 서로 얘기 좀 하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난다는 친구들도 많고 좀 긴장이 된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남은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잘 지낼 수 있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어디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볼 테니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나중에 10절 11절 함께 설명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넌 지옥 안 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에서 끝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이것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았다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조금은 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의미가 아직 모호하다면, 추상적인 것이라면 찬양에 대한 감격이 덜할 것이고 교회 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직 잘 모르겠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별다른 차이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비슷하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큰 가치가 되지 못하고 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것에 대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 변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삶에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했던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하나만 바라봤다면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구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10절 11절인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1절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조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화목? 구원이 어떻게 화목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어떤 방식을 쓰셨는지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말씀의 그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화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화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각되어져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왜 화목과 연관이 있느냐, 왜 화목하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 거룩한 자가 아닌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친구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함께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친구가 절대 그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었던 그런 행동을 하나를 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없는 사이가 되어서 남남이 되어 버린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어요. 끊어졌어요. 하지 말았어야 할 그것을 행함으로 관계는 끊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끊어진 관계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 마음에 계속 한가운데는 뭔가 계속 공허함이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떨어져서 뭔가가 어딘가가 결핍된 상태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어져 있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화목하게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이사이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죄 씻음을 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아실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떠한 유혹들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들로, 그런 행동들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의로운 죄인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스스로 일상생활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거예요.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냥 죽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천국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화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 1절이라는 것이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목해졌습니다. 끝. 오케이. 화목이구나가 아니라 다시 깨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화목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을 누리는 삶이냐? 여러분 무엇일까요? 일단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된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이 삶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나를 위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면서 화목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화목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정말 어렵고 괴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삶이, 그리고 화목을 누리는 삶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우리 삶의 선택이고 우리에게는 이전까지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기쁨을 느꼈고 평안을 누렸던 것들보다 더 좋을 수 있겠냐. 그 말씀이 다 뭐 고리타분하고 그런 거 지겨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미리 하나님의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게 되는 그 정말 귀한 보물과도 같은 삶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그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얼른 빨리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하는 용서받는 우리의 뇌 순간에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도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우리 혼자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괴로움과 어떤 마음의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을 누리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죄를 지은다면 얼른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깨끗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상태로, 그 존재로 다시금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이냐? 화목한 그 관계, 화목해졌다, 끝. 죄를 회개했다, 화목하니까 이 정도, 여기서 끝내야지가 아니라 더욱더 화목해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끝이었다면 우리는 삶에서 아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더욱더 화목한 관계로서의 삶을 그 이전보다 그 누구보다도 화목한 삶을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한 삶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삶이 계속될 때 우리의 고쳐지지 않던 마음은 고쳐질 것이고 변화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했던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 짓지 마세요. 지옥 가니까요가 아니라 죄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에는 합당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애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죄는 꼭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계속해서 달아나고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주님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 더욱더 화목해지는 관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것처럼 말씀을 더욱 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쓰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이 될 때 자연스럽게 더욱더 친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욱더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관계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으로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 화목,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와 다시금 화목하게 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사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 영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기를 애쓰며 하나님과 그 화목을 누리며 그것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 수능을 치게 됩니다. 주님, 수시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정시러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번 시험을 칠 때에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잘 해낼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을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것 가운데 주님께 허락하신 그 결과에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앞으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친구들 우리 1학년의 하영이 그리고 광은이, 윤지 그리고 민영이까지 그리고 2학년의 지혜, 지연이, 석재 이렇게 총 7명의 친구들이 세례와 입교와 그렇게 또 학습 세례를 받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축하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증으로서 보증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많이 연락할 수 있다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4일 동안 마음 관리, 몸 관리,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할 테니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쳐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시험 다 마치고 나면 연락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또 같이 잠시 시간 된다면 만나서 좀 그런 또 잠시 짧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4일 동안 화이팅 하고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